나는 예복을 입은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 그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연달아서 어떠한 비유가 등장합니까?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악한 농부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보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다 한 세트입니다. 동일한 주제와 그러한 상황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 채 그 첫째 아들, 악한 농부들, 왕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고 다른 사람들로 대체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이제 다시 다른 비유로 똑같은 대상,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대상으로 세 번의 비유를 연겁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떠한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그러한 내용을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마련된 결혼잔치와 같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주 결혼잔치의 비유가 되고 있을까요? 결혼잔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혼식 많이 가보셨죠? 어떠한 분위기예요? 그 치폰이 너무 기쁘고 풍요롭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축제가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체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결혼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장에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례를 쓰시잖아요.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예요? 아담과 하와로 결혼을 통해서 최초의 가정과 최초의 교회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인데 그것은 가정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보석과 같이, 그리고 끝까지 종말 때까지 이어질 그러한 가정과 교회죠.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나요? 남편과 아내로 계속 비유합니다. 호세아가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신약에 여러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지만 가장 첫 번째 표적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결혼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고의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 기쁨, 구원의 감격, 이것을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역사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역시 마무리가 됩니다. 이처럼 결혼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면서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만족이 내 안에 있는가? 환경이 주는 거짓된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 16장 22절에 너희는 지금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야. 그러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그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절대로 구원의 본질적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주 안에서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누리고 있나요? 주체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온도계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저에 흐르는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환경과 기가 막힌 상황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그 기저에 흐르는 그 기쁨, 지하수와 같은 기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성도는 그래서 늘 마음이 잔치집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잔치가 배설되는데요.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이제 혼인잔치가 배설이 되었어요. 여러분, 왕의 잔치입니다. 그냥 잔치가 아니라. 이 왕의 잔치에 초대가 되는 것은요, 서민들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청와대에 한번 초청받아가 가신 적 있으세요? 몇 달 전부터 얼마나 설레요.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떠한 예물을 가져갈까?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황태자의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것은요,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인생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요, 너무나도 초대받은 사람들의 충격적인 반응과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됐는데 오기를 천행했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싫어했다니요.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얘기인가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 사회의 결혼 관습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는 그냥 몇 시간인데 뒷사람 기다려가지고 이제 빨리 채워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얼마나 참 좋아요. 그리고 미리 날짜를 알리는 예비 초청이 있어요. 몇 달 전에 고지가 됩니다. 2번에 걸쳐서 초청이 이루어지는데 그 미리 날짜를 알리는 예비 초청이 몇 달 전에 고지가 되면 누가 올지, 얼만큼의 음식을 준비해야 될지 견적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잔치가 완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종들을 다시 보내서 확정 초대를 합니다. 2번의 초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왕의 그 친분이 있는 귀족과 사회 지도층 인사였을 거예요. 그렇게 됐으니까 왕의 초청을 받았겠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막상 잔칫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같이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더 곰곰하게 따져보면 우리야말로 왕의 초청을 거부한 그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냥 세상의 왕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온갖 소와 살찐 짐승을 완벽한 잔치를 초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를 통해서 응하지 않아 왔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권위와 통치권을 무시하는 반역 행위를 우리는 그 거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처음 초청받은 사람은 사실은 정체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 그것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온갖 선택과 호의를 받았지만 메시아를 거부한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받았죠. 할례를 받았죠. 온갖 권세를 다 받은 선민이었지만 결국은 메시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놀랍게도 이러한 수모를 당한 왕은 당장 그들을 군대를 보내어 진멸시킬 수 있었지만 4절에 보니까 다시금 다른 종들을 또한 보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21장 36절에 포도원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낸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배역한 우리들을 지속적인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시고 계속 부르시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에요. 그러나 더 놀랍게 그들의 반응은 또 어떻게 되나요?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종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왕이 거듭거듭 이 성대한 잔치에 초청을 해서 그들의 배역을 기다리시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냉담하죠. 여기에서 돌아보지 않다는 것은요, 거들떠 보지 않고 떠나버렸다, 이러한 뜻이에요.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떠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떠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왕의 신하들이 파송되지만 6절에 심지어 그들은 그 신하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이러한 끔찍한 패륜 행위를 벌이는 것이죠. 그러자 왕은 이제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마을을 불태우는, 여기까지가 혼인잔치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비약이 있지만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유대 역사를 추적해서 설명하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해서 심판하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자기 일 털어가고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것이 악인가요? 이것이 잘못이에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당연히 일하는 필드가 필요하고 우리가 생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를 해야죠. 그런데 뭐가 도대체 문제인가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 사업의 성공과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일상의 그 모든 안락함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먼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누가복음 17장 27절에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예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초청을 했던 겁니다. 120년 동안. 그러나 그들은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러한 일상의 일들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 수장시켰던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한번 따져보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이 뭐 엄청난 죄인가요?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무관할 때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그분께 영광이 돌릴 수 있도록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얼마나 밭에 가서 얼마나 자기 사업이 바쁘고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성실, 하나님 없이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악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악함이 따른 것이 아니에요. 죄가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성실과 모든 분주함, 그것이 다 악한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병행 구절에는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밭을 구입했다. 그리고 소를 10마리 샀다.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여러분 차 살 때 차를 시승해 보지도 않고 여러분 비쌉니다 그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금방 장가 들었다. 이 온갖 말도 안 되는 변명 여러 가지 핑계를 놓고 그 잔치를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현대인들 자체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 바쁨이 어떠한 바쁨이에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바쁨인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과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그러한 부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바빠요? 사탄은 우리를요, 여러 가지 공격이 있지만, 죄의 유혹이 있지만, 가장 현대인들을 잘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은 바쁨인 거예요. 바쁨이에요. 그래서 정신없이 땅의 것만 정신이 팔려다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아유, 사장님은 어떠합니까? 집사님은 어떠합니까? 아우, 너무 바쁩니다. 이러면서 어때요? 바쁨이 마치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바빠야 내가 조금 효용 가치가 있고, 그리고 뭔가 조금 유능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바쁜 것 자체가. 어때요? 사실 따져보면 그 바쁨과 이 가치 있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오히려 그 방향과 목적이 다를 때 그 바쁨은 오히려 지옥으로 향하는 가속 페달을 더 밟을 뿐이에요. 바쁨과 목적이. 그래서 성실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성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간만큼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일터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만큼 직업 소명에 대해서 철저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모든 직업이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다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칼빈이 얘기했잖아요. 그 칼빈의 직업 소명설 토대 위에 자본주의가 꼽히게 된 거예요. 막스 베버의 기독교 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독교의 그 토대 직업 소명설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뭐 악한 현민 자본주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직업으로 보냈다. 그리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빵을 만들고 그냥 나의 이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성물빵을 만들 때 이웃들이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잘 팔립니까? 그 잉여의 자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 복지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1000몇백 년 동안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직업 소명서는 그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지금은 본말이 전도가 됐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돈에 팔려가지고 땅에 팔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들을 진멸한 다음에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초청을 이제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종들에게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에 종들이 어떻게 혼인잔치가 다 이제 세팅이 됐어요.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청함받은 사람은 다 거절하고 진멸됐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빨리 너희들이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않기 때문이죠. 서둘러서 왕의 신하를 보내어서 만나는 모두를 다 잔치에 데려오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10절에 너희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는 거예요. 결국은 혼인잔치에 이제 손님들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왜 악한 자를 데려와야 돼요? 선하고 좀 고분고분한 사람을 데려와야 되지 않나요? 그러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 합당한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초청에 내가 합당한 반응을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악한 상태에서 초청받았어요? 선한 상태에서 초청받았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악한 상태에서 초청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완전히 등져가지고 나의 독립적인 것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악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 이제 급한 거예요. 왕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변명으로 잔치 오기를 거절하자 이 집주인이 노하여서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로 골목으로 뛰쳐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장애인들, 앞몸 부는 맹인들,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저는 자들, 어떠한 사람들이 다 사회 소외 계층이에요.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전부 다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처음에 그들은 초청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이 거절을 하자 새로운 세컨 찬스가 그러한 합당치 못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우리와 같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어떻게 보면 선교의 동기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거리로 뛰쳐나가서 저는 자들, 맹인들, 악한 자들, 선한 자들 다 데려와서 하나님의 잔치집을 채운 적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올 3개월 동안 몇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나요? 몇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나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터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 어느 곳이든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입술과 생활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땅에서 많은 중국인들, 많은 현지 사람들과 접하잖아요. 여러분 다 선교지예요. 선교지. 우리가 접하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중국 선교가 선교 중국으로 변환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내부에서 찌그락찌그락이에요. 내부에서 찌그락찌그락 하는 것은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에너지와 그런 것들이 다 소비가 되는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뻗어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려와야죠. 생명을 살려와야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재미있는 일이 발생해요.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는 예복을 입은 자인가 그거잖아요. 여기에서 예복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길거리에서 급하게 초대받은 사람, 집에 가가지고 예복을 양복이라도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붙잡혀 온 거예요. 왕의 잔치에. 그런데 그 예복이 얼마나 참 잘 갖춰진 예복이겠어요. 비싼 예복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왕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이죠. 항상 그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옷이 중요하잖아요. 그 격식에 격맞는 옷이. 그래서 누더기 같은 옷이라도 왕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 입구에서 환복을 하고 예복을 걸치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가 왕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물어요. 어찌하여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습니까? 물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나요? 대답이 없어요. 한 말도 대답이 없으니까 왕이 그 신하를 분부해서 손발을 많이 꽁꽁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지고 그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이러한 버려진 자가 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예복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복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에 따라서 바깥 어두운 데서 내치기도 하고 왕의 잔치에서 그 모든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일까요? 예복이 뭘까요? 사실 예복은 두 가지의 중첩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두 가지지만 사실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justification,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칭의.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왕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옷을 거부하고 나의 옷, 내가 준비한 나의 의의 옷, 그것을 그대로 걸치고 왕의 잔치에 참여했다가 그 오만함 때문에 봉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더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잔치에. 누더기 같은 의에 오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이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항상 성경에서 옷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합당한 그 인격적인 그 인격과 자격과 그 열매로 옷을 입는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의의 옷,
그거를 입고 가야 그 하나님 잔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읽어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6장은 전반부 3장은 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구원의 놀라운 교리를 말하지만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구원의 교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돼야 되는가, 그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그 유니티, 하나됨과 퓨리티,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한 맥락에 에베소서 4장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 허망했던, 그 예수를 몰랐던 그때의 썩어져가는 구습, 그 옛날에 악하고 더러운 생활 방식을 따르는 그 옛자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죽여버려라. 옛생활을 청산해버려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중독이나 어떠한 죄나 이러한 모든 악한 사슬의 그러한 옛생활을 청산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청산해버리길 바랍니다. 옛생활을 청산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여러분 아무리 겉을 꾸며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 그 마음 자체가, 생각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이 땅 가운데 그 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이에요. 예복.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사실 같은 말이지만, 성도의 옳은 행실, 믿음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 두 가지는 사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세 가지 비유의 맥락을 쭉 보게 되면요. 먼저 두 아들 비유에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게 기준이에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거를 차지할 것이라고. 그 열매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1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열매를 맺는 백성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배경이죠.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에 잔치가 벌어지면서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14만 4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제 이르러서 그의 아내, 누구를 말해요? 교회를 말합니다. 예,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거룩한 신부가, 그 교회가 자신을 단장합니다. 자신을 단장해요. 그런데 8절에 그에게 뭐를 입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해석해 놓죠. 사도 요한이 이 세마포 옷이 뭘 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풀어요?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괜히 그냥 신천지 같은 데 가가지고 14만 4천이 뭔 줄 아니? 하면서 뭐 비유법 뭐 이래가지고 막 걸려들지 말아요. 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이 예복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구나. 그러나 그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바르고 진실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나요? 아멘? 예. 아멘이 더 강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완벽한 퍼펙트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함이 있는 합당한 믿음은요, 변화됐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있느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자라갈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비유로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나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에 갈 나라로 다 생각해요. 그거는 굉장히 틀린 신학입니다. 너무 틀린 신학이에요. 물론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나라는 맞죠.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잖아요. 주기도문만 우리가 잘 배워도 똑같아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주기도문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아멘. 그 나라에 우리가 가요? 아니면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 영역, 밭과 사업과 학업과 전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오도록, 가정 가운데 오도록,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전쟁과 죽음이 끊이지 않는 이 열방 가운데 임하도록. 그래야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피 안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계속해서 맛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바른 신약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만 왜 그렇게 정치와 경제와 모든 문화와 전 영역이 다 어둡고 악한가요?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지 않은 관점으로 그냥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세상에서는 세상 모두가 딱 되고 교회 오자마자 교회 모두가 딱 되는,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예복을 입고 일터에서 비즈니스 하시길 바랍니다. 예복을 입고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우리는 비즈니스를 해야 그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비즈니스 현장에 임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보는 통합적인 신학이죠. 예복을 입고 공부를 해야 그 스펙이, 그 학생의 스펙이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 사용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즈니스와 공부 따로, 살림 따로, 육아 따로, 신앙 종교생활 따로가 아니라 뭐 따로 국밥이 아니잖아요. 따로 국밥이. 통합된 거예요. 통합된 거. 예복을 입고 우리는 살림을 하고 예복을 입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절대 분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가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계속해서 엄청난 초청이 사역자들에 의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초청을 받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택을 받은 사람이 어때요? 이거는 그냥 적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 적다는 거예요. 엄청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밭으로 가고 그냥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나라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마당만 밟는 사람이 20, 30년 될 때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손발이 묶여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예복을 정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파송될 때, 생활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 때 그 땅에, 이 중국 땅에, 조국 대한민국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복을 입은 자로, 이 하나님 나라의 눈이 뜬 자로 살아갈 때 은혜교회, 이 귀중한 교회를 통해서 정말 가치로운 그나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담이지만요, 제가 요새 너무나도 듣기 좋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여기 목회실이 이제 팩토리잖아요. 그죠? 말씀 팩토리. 여기에 이제 처박혀 있는데, 금요일 밤이라든가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요, 남성들이 이렇게 목장하다가 찬송을 부를 때가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 찬송을 부를 때. 모차르트 그보다 더 좋아요, 기분이. 예. 그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같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너무 감격이에요. 얼마나 참 귀해요. 아, 정말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념을 잊지 마세요. 개념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 되든 간에 여러분들은 항상 기쁨이 기저에 흐를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한 정말 충만한 고난주간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절기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